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4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상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갔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 지파에 나오는 에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귀한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가 나오는데 너무나도 많은 족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나 이 족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죽했으면 우리 학생들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이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자기 전에 읽어라. 그러면 바로 잠이 올 것이다. 라는 이런 농담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저희가 읽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말씀 본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족보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는 한때 멸망한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때마다 도움으로 말미암아 왕성했던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막내 아들인 베냐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인 이 베냐민이 12지파 마지막 아들 베냐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 이 베냐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5장을 읽어보시면 라헬이 길에서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분만 과정 중에 라헬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지만 베노니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야곱이 라헬이 죽어가면서 불렀던 이름 베노니, 이 베노니라는 이름의 뜻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부담스러워서 안타까워서 아버지는 이 베노니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남쪽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야곱은 아내 라헬을 떠나보냈지만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이 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라고 이름을 베냐민으로 지어줬던 것입니다. 오른손처럼 강한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주며 강하고 튼튼하게 오른손처럼 쓸모있게 자라다오 라는 아버지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문의 화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이 첩을 두었는데 제사장과 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그 동네에 살던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레위 지파의 첩을 욕보였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여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제사장은 죽은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만들어 각 지파에 보내어 베냐민 지파를 대상으로 원수를 갚아달라는 호소를 하였습니다. 전가를 받은 이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의 모든 남자들이 이 내전으로 인하여서 거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락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락당하고 멸망당했던 이 베냐민 지파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하며 다시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였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몰락한, 완전히 멸망한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의 뜨거운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훗이라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아멘. 이 에훗이라는 자는 사사기 3장에 나왔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에훗이라는 자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잡이였습니다. 당시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오른손을 못 쓰게 되었는지는 잘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오른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왼손잡이였던 자가 바로 이 에훗이라는 자입니다. 신기하게도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가장 약한 에훗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시 암울했던 시절에 사사로 기름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에훗이 사사로 세워질 때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배교했던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벌 주시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두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압제로 심히 고통스러운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훗을 그들의 사사로 임명시키고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인데 어떻게 오른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인 에훗을 그때 시절에 사사로 임명하였을까? 라는 의문점과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였던 에훗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에훗은 혼자 적진에 가서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죽이고 이스라엘의 모압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른손이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왼손이, 연약한 왼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놀라운 역사를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서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이 에훗처럼 남들이 쓰는 이 오른손으로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구원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도 에훗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이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나아가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몰락하였고 멸망당하였던 지파였지만 에훗이라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훗이라는 자를 사사로 임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종도교회 성도 여러분, 에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왼손잡이였던 에훗이 한 지파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을 구원한 것입니다.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였던 이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훗 이후부터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번성하게 되어서 이 집안을, 이 지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님들도 에훗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만큼이라는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만큼은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 아니고 나 하나만큼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에훗과 같은 믿음의 신앙,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 있어서 오른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이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다라면 이 약한 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실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이 귀하고 복된 하루 한 주간 매일 매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점이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손에 모자란 것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강한 용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과도 같이 에훗처럼 우리의 일은 오직 유일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순종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